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 믿음이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참 고백과 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고백은 오직이 되는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 진짜 고백 속에서 참된 헌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언약 잡은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 잡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된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1장까지 흐름을 보면, 창세기 요점을 보면 1장에는 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버렸는데 돈이 많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쪽에 이끄셔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언약의 이미지게 되죠. 우리가 언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느냐? 언약 놓칠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4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참 예배, 피의 언약,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거짓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창세기 5장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그래서 그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백성들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와 노아까지, 그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창세기 4장 이 중간 이후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을 쌓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악을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기로 노아 이 홍수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그 창세기 7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에 가서는 이 방주 안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가 계속 나서 온 땅에 다 물이 덮었는데 그것이 계속 말라가면서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창세기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노아가 또 포도주를 먹고 다 벗었을 때에 셈과 야벳이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다 소문냈는데 그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할 때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야벳이 창대하게 돼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했냐? 셈의 하나님 그랬어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야벳을 창대하게 해가지고 셈의 장막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영적인 원리와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안 되느냐? 내 영혼이 황폐해지면요 아무리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퍼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는 퍼지다가 이제는 이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흩으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정말 이제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우상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을 붙잡을 때에 구원의 시작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장, 15장 떠나 나올 때 조카를 데리고 나오고 그 데리고 나온 조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조카를 또 떠나보내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이스마엘을 또 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불신앙으로 그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그 씨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또 창세기 17장에서 주시고요. 창세기 18장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게 되는, 보니까 정말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 세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 접대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아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막아달라고 하는데 결국을 멸망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또 내려가서 사례를 누이라고 또 얘기하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랄 땅의 왕을 하나님이 데려간 사라를 범하면 다 죽이겠다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왜냐하면 세계복음 하라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해도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랄 왕을 완전히 협박해가지고 꿈에 2번씩 나타나서 건들면 죽다고 약속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만들고 그것도 빈손으로 아니라 많은 은금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고 이제 2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왜죠? 이 흐름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야? 큰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는 이게 번성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또 이삭 때문에 이삭 바치면서 하나님이 시험의 테스트 마치고 났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서 번성하게 하겠다.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얘기죠. 세 번째 축복이 뭐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번째 축복이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밀과 세계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체험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게 되고 정말 언약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적인 고백 속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뭘 버려요?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 아들입니다. 거기다 내 독자입니다.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건 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자라고 하는 건 누구죠? 이삭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바치는 시험이 왔어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근데 그 바치라는 그 시험의 문제 속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즉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브라함에게서 최고 귀중한 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가장 귀중한 건데 뭐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붙잡고 안 놓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하고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지. 누구하고 또 무슨 약속이 있다. 집착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리게 돼요. 근데 그걸 드리는 거. 그걸 버리는 거. 가장 귀중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종들에게 얘기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혼자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독자를 데리고 둘이서 지금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가는데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참 믿음이 확인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느냐? 경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경원이 누구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따라다녀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누가 따라다니죠? 경원이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가는 곳마다 누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증하시는 건데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얘기는 바꾸겠다는 거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내 씨가 번성하겠다. 이 후손의 번성인데 그냥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후손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거든요. 이스마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것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후손은 어떤 후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후손을 얘기해요. 왜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수양이 대신 죽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은 거. 그러면 이 수양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할례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피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씨입니다. 그 씨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들어갔냐면 이 언약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생명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 전쟁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막 쳐들어가고 말 타고 들어가서 이 성을 빼앗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지 제일 빨라요? 성문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요. 그래서 그 성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안 열기 위해서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막 위에서 돌 던지고 막 기름 갖다 붓고 그러죠. 근데 한쪽에 뭐죠? 큰 나무 갖다가 막 해가지고 성문을 부시고 문이 뚫리면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씨를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씨를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언약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이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전부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셨던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게 아니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단이 들락날락거려서 우리에게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우리에게 퍼부었다면 그거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때는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만 믿고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당연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기도적으로 삼아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내시가 무슨 시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고 짐승이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요.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는데 AD 7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 이상의 학살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가스실에 끌려가는지 원인도 모르고 죽어갔대. 성경 말씀은 일정이 미련 없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답이 나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도 빼먹고 가서 막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려버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바쳐버리면 언약 붙잡고 나면 모든 걸 회복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결단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 붙잡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시간에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에 통과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후대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잡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절대 안 변하겠다고 하는 불변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한 걸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랑을 다 좋아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언약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신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천하 만민이 정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세계복음의 언약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6강원사를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수양의 비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언약이 정말 몸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모든 흑암 권세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이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오심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또 우리 저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불신앙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